오늘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시작. 시편처럼 노래하고 시편처럼 삽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고난을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도 없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원인, 시기가 또 너무 다양해서 어찌 본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고난의 흔적, 즉 상처로 새겨지고 상처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과 상처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에서 성도의 상처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도구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도의 상처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데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상처를 입은 자가 그 상처를 극복한 후 비슷한 그런 상처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향하여서 나도 나았어, 너도 낫게 될 거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영국 속담에 이런 멋진 속담이 있습니다. 상처는 별이 된다. scar into star라고 하는 그런 멋진 말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모든 상처가 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처 입은 모든 인생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능력이나 자격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처는 치유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 생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주의를 위하여 십자가 못자국과 창자국과 그리고 또 가진 순환의 상흔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여러분이 가진 상처가 너무나 깊게 보일 때마다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상처 가득한 십자가의 흔적이 아직도 그 몸에 짊어지고 계신 그 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앞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아픔을 미리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우리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으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이해받고 용서받고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의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난리가 아닙니다. 악인들이, 대적들이, 원수들이, 전쟁과 군대가 들끓고 있고 그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이 시험이 언제 끝날까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가 다윗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자녀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다윗의 시편처럼 노래하고 다윗의 시편대로 살아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작. 시편처럼 노래하십시오. 저는 참 여러 번 여러분의 고백을 하는데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역사서의 다윗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 그의 이야기, 그의 업적, 이것보다 시편의 다윗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다윗의 영성이 참 부럽습니다. 그 중에도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 저는 이것이 진짜라고 믿어요. 진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믿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진짜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고백이 다윗의 진리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이렇게 말하며 설 수 있었던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뭐라고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을 가지고 나왔지만, 너는 등치가 크지만 나는 칼이 없고 나는 갑옷을 입을 만한 등치도 없지만 경험이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한 목자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목자이시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나에게 부족함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그것이 내 고백이 내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왕도 말리고 누구도 말리는 그 상황 가운데 골리앗 앞에 나서는 단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을 노래했고 시편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왜 하필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을까?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이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나의 장군이시니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 혼자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참 여러 가지 잡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목동으로 또 시인으로서 비파를 타는 사람으로서 왕 옆에서 궁정 대신으로서 그리고 장군으로서 여러 가지 잡이 있었는데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잡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이새의 양을 맡은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고 곰이 오고 사자가 와더라도 그래서 아버지의 양을 움켜쥔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리의 입속에 있던 양을 끄집어 왔다. 한 마리도 잃은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흠 없는 부족함이 없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우리 하나님도 나에게 목자 되신다면 내 삶이 앞으로 어떤 상황과 환난 가운데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라면 곧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집에 나를 순전히 인도하시겠구나라고 진짜로 믿은 거거든요. 믿었으니까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거든요.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전에는 양과 이리와 곰이었지만 지금은 골리앗 앞에 전쟁 앞에 나서는 대상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은 그런 노래와 그런 삶을 다윗은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처럼 노래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처럼 사십시오.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냥 고백으로 흩어지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세상 가요나 세상 한탄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잡념이나 쌍념이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 모두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복잡다단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멜로디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의 메시지이고 다윗의 삶이에요. 특별히 축복하기에는 우리 시온 찬양대 축복을 합니다. 저 말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바로 이 찬양대 분들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대표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도 그러시죠. 네. 매 주마다 몇 주씩 스케줄에 따라서 날마다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곡을 해서 찬양을 하시지요. 정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양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여러분들도 찬양대에 사모하셔서 함께 조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잘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구절 27장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의 20편, 27편의 배경이 언제일까? 두 가지 추측을 합니다. 한 가지는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는 신복 아비새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의 손길에서 구원을 얻었을 때 그때일까?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의 현장에서 구원을 얻을 바로 그때일까? 라고 이렇게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근거가 이거예요. 2절과 3절 상반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지금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1절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2절과 3절에 그 주변에는 원수들, 대적들, 악인들, 군대가 대적해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물러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이루고 있습니까? 27장 3절 하반절 시작.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정반대예요. 흔들고 싶지만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중심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4절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놀라운 소원을 고백합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7편 이 4절의 말씀, 이 말씀이 사실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을 가득 채웠던 말씀이에요. 저를 위로한 말씀이었습니다. 제 중심에 가득한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 중심만 드러나는 겁니다. 제 삶의 방향성이 온전한가를 체크업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2주 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아들인데 모두가 탕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었던 둘째 아들의 그 죄성과 아버지와 함께 있고 교회에 앉아있지만 아버지의 기쁨을 기뻐하지 않는 맏아들의 그 죄성, 뿌리 깊은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원하는 진정한 아들은, 아들다운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기뻐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너무나 똑같아요. 다시 4절 보여주세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디모데전서 2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상황이 악하다 하더라도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성도다움과 자녀다움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로 채워지는 삶이었죠. 방향이 분명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품는 삶이었습니다. 똑같아요. 지난주 예배석 교회에 남겨졌던 젊은 목사 디모데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나 오늘 시편 27편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약함이 절실해지는 지금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할수록 나를 둘러싼 상황들, 악인들, 대적들, 전쟁들, 원수들, 군대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27편처럼 다윗이 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잡으면 없어지고 이만큼 하면 다만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셈내고 이렇게 영원하지 않는 소원 말고 내 평생에 영원한 소원이 있냐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소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혹시
옆집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2주 전에도 지난주에도 오늘도 거듭거듭 알려주십니다.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네 계획대로, 네 상황대로 이리저리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한 채 살아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목숨을 다하여 찾은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생명이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방식, 내가 품어야 할 소원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내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 성도 여러분, 시편처럼 노래하고 시편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소원해야 합니다. 그런 사모함과 소원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시작. 시편처럼 믿으십시오. 어떤 대적과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한 다윗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4번 부정문을 통하여 마시고 마소서라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숨으심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좀 이상합니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의 초막 속에, 그의 장막 속에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두셨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지금 9절에서는요, 이 다윗이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으심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숨겨주셨는데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숨으심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말이 됩니까? 어제는 하나님 나를 대적에 숨겨주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9절의 이 말씀은 다윗의 노래는 다윗의 진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5절과도 같은 말씀이든 아니면 지금 9절처럼 도움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서 숨기는 때이든 하나님이 내게서 역사하든 하나님이 내게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9절과 10절의 고백이에요.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맞아,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좀 그랬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좀 심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야 아들 내보내라 했더니 다윗은 쏙 빼놓고,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지금도 어떻게 막내 아들을 쏙 빼놓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보기만 해도 아까운데 그 막내들 쏙 빼놓고 이게 답니다 라고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막내 아들 그때 뭐 했어요? 형들이 지키던 그 양을 지키러 저 산골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할 만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주 꼬맹이라서 동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에 첫째, 둘째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야, 가서 좀 살펴보고 이거는 좀 뇌물로 주고 이거는 너네 형들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가서 좀 먹여라 라고 도시락 배달꾼으로 자기 그 귀한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습니까? 솔직히 다윗의 아버지 덕을 그렇게 다윗이 많이 봤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20절의 말씀은 비유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부모는 바로 뭐냐면요, 내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위해 달려와 줄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런 대상도 나를 버릴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부부가 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 대한 능력으로 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아플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절망합니까? 아픈 자식을 위해서 대신 아파줄 수 있다라면이라고 기도하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거든요. 내가 대신 아파서 아이가 낫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자식의 무너짐과 자식의 아픔 가운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무기력한 상황. 아무리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오늘 상황처럼 다윗에게는 원수가 대적들이 군대와 전쟁이 둘러 진치고 있다라면 그 가운데 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걸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영접하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자녀를 삼아 가족으로 대우한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는 나를 가족에서 끊어지고 그 능력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붙잡았고 이 고백했던 이 믿음, 이 거룩한 관계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여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다음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느 때나 어디서나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반석보다 부모보다도 든든한, 변할 수 없는 하나님 관계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을 살지만 오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지만 그 전투와 전쟁의 결과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이 믿음을 사모하면서 오늘 마지막 구절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더 확실히 합니다. 13절.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문제. 자, 그러면 13절에 의하면, 이 고백에 의하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숨기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 뭡니까?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만나지 못하는 오늘이라는 이 상황 또한 다윗의 믿음을 결코 해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 지금 죽은 자들의 땅, 이 땅이 아니라 산 자들의 생명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어떻게 믿었도다?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한 믿음, 강력한 믿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부재조차 이길 수 있는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인내하게 하고 살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아직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믿음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부모에게 버림받을 정도로 외로움을 느꼈지만, 오늘 아직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곧 보게 될 것, 이것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취적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좀 따라할까요? 선취적 믿음. 농부가 가을 추수를 바라보고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취적 믿음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가을은 추수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수가 되면 반드시 이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적어도 30, 60,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수고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확실한 것은 없어요. 아니요, 확실하거든요. 이 안에 있는 생명이 그렇거든요. 이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기 나름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악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보지 않았지만 가을을 바라보고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 2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다음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00년 전에 추수를 했던 그 밭이라면, 10년 전에 추수를 했던 그 밭이라면 오늘도 뿌리면, 땀을 씨리면 그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고 원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선진들이,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했더니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선취적 믿음으로 살다 갔지 않는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강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보여주세요. 다윗은 시편 27편 13절 말미에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 땅이 아니라 산자들의 땅에서,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것이야. 그 얼굴이 있든 없든, 기도의 응답이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나는 이걸 확실히 믿어. 내 믿음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너는 이에요. 13절에서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시 한번 선포하며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노래하면 다윗처럼 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이 명령, 나는 확실히 믿어. 13절. 그러나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께로부터는 응답은 항상 시차가 있기 마련이에요. 구할 때마다 임재하지는 않으십니다.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당연한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예요. 약속을 받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삶. 오늘 말씀 마무리 및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만큼 이렇게 수많은 원수들, 악인들, 대적들, 군대와 전쟁 가운데 휩싸인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나는 확실히 믿어, 너는 기다리고 기다려야 해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겁니다.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바라기는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지금 자리는 다윗처럼 대적들이 둘러진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는 자리이지요. 그러나 다윗처럼 노래하고 다윗처럼 그 자리를 지킨다라면 결국 그 자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의 다윗을 사모하십시오. 다윗처럼 노래하면 다윗처럼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전쟁과 원수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편처럼 노래하시고 시편처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의 확실함,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이것을 연습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거듭된 이 약속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인내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이것을, 이 선순환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채워주시고 치유할 것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기쁘게 가득히 채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